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음, 이 지금 처음에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주 처음에는 좀 신뢰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떨어져 있고 하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먼저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고린도 교회 그 일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대하고 행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였다. 우리가 육체의 지혜, 내 생각 이런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하였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계속해서 행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거는 내 양심이 이걸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인 거야. 우리는 지혜로 하지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어. 인간의 지혜, 내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건 내 양심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진실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행했지. 이것에 증인이 있어. 내 양심이 우리들의 양심이 증인이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편지를 전하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확히 전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도 너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했고 진실이 전했고 그렇듯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거룩함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행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실되게 잘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완전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다. 온전히 다 우리를 알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한 모든 것들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을 참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까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데 아직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겠지. 그러나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극명하게 다 드러날 거야. 진실함이 드러날 거야.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야. 나는 너희가 지금 자랑스러워. 복음을 듣고 조금씩 자라는 성도는 정말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무리들은 정말 진실을 다하여서 섬기고 양육하고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직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에 행했다는 것을 언제 알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밝히 다 알게 될 거야. 이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15 절부터 나오는 그 고린도에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뭐 또 경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한 것이고 또 그 고린도에 가고자 내가 얘기했었던 것도 15 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에게 두 번 나가려는 계획이 있었지 너에게 은혜를 주길 원했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또 내가 뭐 가려는 내 의지는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 은혜를 주고자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한 건데 그래서 두 번 가고자 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길 원하여서 너희를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왔다. 그래서 너희를 16 절에 이제 너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렇게 다시 너희에게 가서 있다가 또 유대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너에게 은혜를 주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 갔다가 또 그래도 유대 가기 전에 너에게 또 한 번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갈 계획을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지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느냐. 내 생각으로 '아 요번엔 좀 가 봤으면 좋겠다. 한번 가 볼까?' 내 생각에 한번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뭐 믿음의 경고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내가 육체로 생각했다가 '아유 안 되겠다. 요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겠냐. 내가 이렇게 경솔히 하겠냐.'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속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다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오해할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성도님을 위해서 얘기해도 내가 영적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받아들고 오해할 때도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막 속을 이렇게 막 다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거 마침내 저도 그래요. 천국 가면 다 알겠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서. 뭐 어떡하겠어요. 어 그냥 뭐 같이 뭐 그렇다고 뭐 말로 뭐 논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입을 다물고 '그래 천국 가면 다 진실이 알려지겠지.' 하면서 그냥 입을 다물거든요. 근데 목회할 때는 쪼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면 마귀가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입을 더 다물게 돼요. 근데 제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할 때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해요. 왜냐면 밤에 아이들이 막 경찰에 의해서도 오고 뭐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아침마다 뭐 뭔가 맨날 회의해야 될 상황들이니까 아이들이
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침마다 회의할 때 밤에 "밤새 안녕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럴 때 회의할 때마다 늘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바르게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는 다시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는 다시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오전에 다시 기도하고. 사실 그때 이제 밤에 전도사님들은 밤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전도사님들, 사회복지 하신 전도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밤에 정말 엄마들처럼 말씀으로 이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낮에는 그냥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뽑을 수는 있어도 밤에는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 사랑으로 돌보실 분들, 전도사님 신학하시고 또 이렇게 사회복지 하신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짜증으로 해요. 그 아이들을 그냥 일로 해 일. 그냥 사례비 받는 그냥 일이에요 그것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 아침에 교회 오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 차에 태워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하셔 가지고 아침에 다 퇴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에 퇴근할 시간에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상처받은 거 풀고 그러고 집에서 좀 쉬었다가 또 인제 다시 저녁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인제 하게 했거든요. 그러고 와서 이제 제가 기도하며 전도사님 데리고 같이 와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은 그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그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인제. 저는 또 다시 인제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 불러 갖고 "아 그 애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으니, 그러니 정말 제 면도 안 서지만 뭐 맨날 이 리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라니까 할 수 없이 또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하는데 내가 교만하게 내 체면 세우겠다고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얘기해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나 좀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선생님들도 번복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왜 나중에 알려줘 갖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냥 그때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정말 면도 안 세고 '이게 무슨 리더가 저러나. 신뢰가 안 된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때 인제 다 기독교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나는 그냥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미안해." 하고서는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서 인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 나중에 보면 훨씬 좋은 방법이었음이 증명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또 믿음이 연약한 선생님들 앞에서는 참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린 거죠. 그리고 또 지나서 봤을 때는 훈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너 얼굴 정말 네가 체면 살리겠다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좀 훈련을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가 창피당하게 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겠느냐,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삶을 좀 살았더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저를 막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갖고 막 너무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신나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도 이런 사역을 할 때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내가 설마 경솔히 그렇게 했겠냐. 너희들 앞에서는 "그래." 하고선 "아니야." 하는 내가 이중적인 성격이고 육적이고 성격이 그런 줄 알았느냐. "난 육체를 따라 하지 않았다." 봐라 18 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적으로 '아 그래 그렇게 할게.' 하면서 내가 두 마음을 품고서는 또 내가 금방 바뀌어서 '아니야 못 가.'라고 내가 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 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 같이 동역자가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이 고린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히 하게 알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 예수님을 전한 이들도 이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년 반 같이 있었는데 뭐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반대스럽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 경솔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신뢰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자꾸 사도권도 음 의심을 하면서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은 좀 이렇게 가기는 해요. 응. '계획해선 끝까지 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라고는 하겠으나 이게 주님 안에서는 꼭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만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선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우리는 예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해라라는 마음을 줬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번에 거기 그렇게 가지 말고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른 걸 해라. 그러면 예해야지. 예수님도 오직 예만 했다. 그러듯이 이해만 할 수밖에 없어. 20 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갈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어. 그러나 예수님도 계획을 갖고 계셨어도 하나님이 "오늘은 가지 마." 그럼 예만 하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만 있으신 거야. 아멘만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저 '인간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육으로 산다면 그러면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주의 종으로서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육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왔으면 여기까지 안 와요. 주의 종이 왜 돼요? 저는 주의 종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렸어요. 저녁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9 시가 되면 항상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항상 9 시만 되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주의 일만 해라."라는 음성이 막 그 방 안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갖고 저는 뭐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목회는 가난이라는 명제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는 절대 안 해. '내가 왜 목회를 해? 난 가난하게 사는 게 아주 지겨운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딱 고백한 게 "하나님 저 신도경이에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저 신도경이에요." 하는데 그다음에는 음성은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너는 주의 일만 해라."라는 음성 딱 듣고 그다음에는요.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또 신앙생활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은 거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지 하나님의 음성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또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러고 정말 터벅터벅 그 신학의 길을 저는 걸었어요. 목사까지는 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이들 돌보느니 하면서 그냥 그 사역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전도사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목사까지 되라 그럴 때 그때도 사실은 쪼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되나? 지금 충분히 사역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멘만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맨날 기도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하지 않고 그래서 제 삶에 간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늘 아멘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제 삶은 그래서 육 목사님이 자꾸 책을 쓰래요. 너무나 간증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을 쓰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전 책을 안 써요. 유 목사님이 계속 책 쓰라고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간증이 왜 함께 하셔요? 이해했기 때문에 간증이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했으면은 내 뜻대로 했는데 무슨 간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이죠. 이것이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를 주겠다.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삭 하나 딸랑 100세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는 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침 성취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또 예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랬다고요? "너를 테스트한 거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뭘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신뢰하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니 태워서 죽이라니 이런 번제를 드리라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성취가 되는 말씀이기에 '아 죽었다 그래도 죽였다 그래도 살리시겠구나.'라는 부활 신앙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마침표는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부활 신앙의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줬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예수님도 예만 하셨다. 우리도 예만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믿고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라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성격이 이상한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도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라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해하는 무리도 있고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무리도 있고 그러나 정말 자기도 본인이 신실하게 예만 있는 인생은 이것이 신실함 속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멘 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요 노할 수도 있어요. 노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은 또 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라 그럼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흥하게 될 거다 했는데 죽여라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야 하면서 예만 하고 되는 인생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늘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일 가운데 그때 늘 예만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드시고 이제 인권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기에 이제는 오직 교회 성도들 성전 세운 데 힘써라. 그래서 한 영혼 영혼 성전 세운 데 힘쓰는 일에 올인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일만 해라 했을 때는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없어요. 인권 때문에.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예배 막 드리라고 했다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발 들어가면요. 이제 위탁도 없고요. 어차피 할 수도 없어. 위탁도 안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때가 됐구나. 결국 이제 마지막 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사실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온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을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 성전 세우기에 힘써서 거듭난 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영안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갔다 오고 막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신부 단장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우리 제자를 넘어야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제자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님 충만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한 몸 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도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 신부로서 성장되지 않은 그러나 시골에 얼마 없어도 시골에서 교회 몇 없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정말 신부로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마당만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그러나 무조건 이해하는 게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어. 그래도 내가 이거 허락했어. 그럼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요.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해인 거예요. 그 아들 항변도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그거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 줘서 내가 기쁘다고 했는데 죽이라뇨.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정말 아래도 한번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3 일을 걸쳐 가면요. 그 사이에 충분히 지금 후회하고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건 할 수 없어. 다 할 수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만 있는 거예요. 신부 영성이 뭐예요? 오직 얘만 있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내가 계획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예. 무시해요. 그러나 마나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은 오직 얘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요. 그런 삶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얘만 있는 인생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거야. 우리는 인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만 있는 거야. 아멘만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만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만 된다.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만 있는 인생.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인생은요 예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만 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 뭐 핍박을 하든 그래도 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라 그럼 또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 가라 그러면 아니야 예배소 교회냐 있어. 그러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배소 교회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또 안 오는 거야. 편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만 있거든. 그 교회만 이뻐하는 거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성령님이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박해를 안 받겠어요? 욕을 안 먹겠어요? 이해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맞춰주면 그들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이제 하나님의 세상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신부의 영성이란 오직 예만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희귀하다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천안하산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천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 특명을 주셨기에 그냥 한 영혼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 영혼에게 생명을 걸고 사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사오니 성령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까지 되어서 오직 예만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